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참된 양식이 뭘까요?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힘. 이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정말 얻으려면 제일 먼저죠. 자,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겠죠. 이번 그 안료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그 1강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어느 교회나 아니면 우리 덕평 RUTC 거기서 훈련 받는 거 그게 본부가 아니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모든 교회가 본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냐? 이제 RU가 주로 미국을 놓고 메시지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개교회가 본부로서 그 지역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훈련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그 지역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죠. 자,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런 모든 훈련이 안 되는 때도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훈련들이 다 안 될 겁니다. 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보겠죠. 그럼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놓고 볼 때 저는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석한 부분이지만. 왜냐? 분명히 이제 세월은 흘러가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희도 그렇고 가고 또 후대가 오겠죠. 그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계속돼야겠죠. 그러면은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 본부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개교회가 본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정말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요셉이 훈련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훈련이 어디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 같은 훈련과 이런 완전히 다 정리된 성경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전도 운동했고 많은 역사를 실제로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곳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냐?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참된 복음이 이해돼요. 참된 복음이라는 게 성경에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말은 저는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깨달아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거였습니다. 영적 문제. 내용은 여러분 이미 다 아니까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서도 이제 다락방 전도훈련에 들어와서도 이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 삶과 제 현장에 실제로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나와 전 세계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지금까지 놓치고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 이게요 정말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과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힘든 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거구나. 그래서 힘든 거구나. 나머진 전부 핑계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요 전부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상황 때문에 힘들고 뭐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뭐 전부 우리가 속은 거예요. 뭐 내 과거에 있었던 뭐 때문에 힘들고 내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내 상황이 전부 속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문제 딱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요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요 사단이 뭘 인간에게 딱 줬냐? 이걸 준 거예요. 영적인 거 반대. 뭐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육신 문제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육신적인 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영적인 거다.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정말 가정을 살리려면, 정말 네 자신을 살리려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요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다닌 거예요. 그것도 육신이죠.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거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거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렵다. 늘 육신적인 게 기준이고 육신적인 게 다고 육신적인 응답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렵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제가 힘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뿐이요.
뭐 육신적인 게 좀 생기면 좋잖아요. 그것도 그때뿐이요.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잖아요. 은혜도 받잖아요. 전부 그때뿐이요. 뭔가 모르게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때 저에게요, 이게 사실로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눈이 열려지니까요, 제게 두 번째 눈이 정말 열려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영적인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구나. 이게 제게 사실로 딱 보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길이 있냐?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길을 주셨구나. 사람이 길을 찾은 게 종교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면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영적 세계도 전혀 몰라요. 사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오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길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제가 진짜 깨달아진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정말 말씀으로 들린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제게 정말 깨달아져요.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된다는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요, 제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 사실이요, 저에게 정말 사실로요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이 예수의 부활이요 진짜 저에게요 믿어지는 날이 왔어요. 그게 지난주 2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요 보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제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실제로 제게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제게 깨달아졌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 이 원죄를 완전히 다 끝냈구나. 이게 제게요 사실로 실제로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에게요 믿어지면서 뭐가 이제 저에게 믿어졌냐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믿고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면서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함께했어요? 영세 전부터 나와 함께. 나의 과거, 지금 함께하고 나의 미래. 이게 저에게요 정말 사실로 딱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절 한 세 군데 정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게 정말 참복음이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그만큼 바울은요 완전히 답이 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게 참 복음을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뭐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요, 조금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바뀐 게 뭐냐? 뭐에 잡히질 않아요. 뭐에 묶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 제가 빠지질 않아요. 그거는 뭘 내가 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뭐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뭐 일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주 싫어하는 상황과 싫어하는 조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싫어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에 잡히질 않아요. 왜냐? 내가 참된 복음을 가졌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내게 있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냈고 나와 함께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제게요 사실로 실제로 정말 딱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게 뭐에 잡히질 않아요. 무슨 말에도 어떤 사람에도 상황에도 뭐 어떤 거예요 잡히질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대부분이 보면은요 어떤 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이번에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도 그랬고 안류 1강에도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게 이 지금 광야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과거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과거의 그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 과거 속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거. 그래서 계속 광야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막 옛날에 내가 뭐 힘들었는데 그거 울고. 거의 과거 속에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요 진짜 그게 딱 없어지더라니까요.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얘기해 보면요 옛날 그거 그대로 묶여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 그 속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 무슨 사상, 뭐 어떤 사람 어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경험했던 거, 어떤 사람 뭐 어떤 자기 뭐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있죠. 뭐 자기 주관 뭐든지 있습니다. 그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불교에서 다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묶일 필요 없다. 그래서 주장할 필요 없다. 되면은 되어지는 거고 안 되면 쓰면 되는 거다. 문 열리면 가면 되는 거고 안 열리면 있으면 되는 거다. 시간표가 돼서 되어질 땐 하면 되고 안 되면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안 되니까요. 안 되면 갈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얘기 들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못 빠져나온 겁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갈등한 겁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먹는 거 보는 거 육신적인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그게 내 생각이요. 내 지식이요. 그렇죠. 뭔가 내가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제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메시지도 주셨고 본부 2부 메시지의 결론의 절대성 5가지 이번 주신 거 다시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주권부터 절대 목표까지. 그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그거는 납니다. 절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하고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그런 목표나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심하면 뭐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절대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보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정말 저에게 보여요. 이게 참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게 어느 날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게 이게 보여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구나. 이게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요.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힘을 얻기 전에요. 참된 복음이 이해됐어요. 참된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같은 말인데요. 이게 되어져요. 자, 참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참된 적용이 뭡니까? 새 현장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사회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겪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참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참된 적용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어디요? 가정이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어려웠던 현장이 어디였겠어요? 가정이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가정에서 겪을 일은요 전부 다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만 그 가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사실은 그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뭐 많지만 형제끼리도 다 각자 가정이 있고 다 우리 집안이고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 그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제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 부모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렇죠? 제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그것도 메시지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 참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우리 가정은 이 비밀 속에 있었던 가정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렇죠.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비밀을 알고 심었잖아요. 거기서 모세는요, 또 다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반대로 가정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거기서 이 비밀을 깨닫고 요셉은 완전히 반대로 형들이 못 깨달은 참복음을 깨닫고요, 완전히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어른들의 살아왔던 과정을 놓고 그게 거의 내가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그 길로 간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 걸 붙잡으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전혀 운동을 안 했다. 그럼 나 운동하면 돼요. 어른들이 전혀 어떤 삶의 관리를 안 했다. 그럼 난 바꾸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경제나 헌금에 대한 이런 게 좀 없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걸 막 상처로 갖지 말고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 대한 좀 그런 게 없었다. 그럼 나는 그걸 반대로 붙잡으면 돼요. 이면요, 이렇게 되면요, 전부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참된 적용이 아니고요, 막 뭐라고 해야 되니까 막 참된 어떤 막 문제, 어려움이요, 막 여기서부터 계속 밀려와 버려요. 상처 이런 게 막 계속 밀려와 버려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 전부 좋은 건 이어받고 전부 반대로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버님이 유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50세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은 진짜 건강 관리해야겠다. 그리고 복음 없는 시대 어른들이 하니까 자기는 복음 붙잡고 진짜 전도해야겠다. 그거 완전히 뒤집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교회입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2부 예배에 이 참된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낸 사람은요, 모든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살릴 모든 축복을 주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을 한 군데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이 가정과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비밀을 정말 누리면은요, 뭐가 되어지겠어요? 3번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이제 실제 이 업의 현장 있죠. 이 업의 현장은요, 실제로 뭐 하는 현장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요, 정말 확인하고 보는 현장이요. 여러분, 업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현장에서 전부 다 여러분하고 안 맞는 일,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나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참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현장이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 현장이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현장에서요, 실제 적용을 하면서요, 모든 뭐예요? 이 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요 모든 이 축복이요, 이 세 현장에 다 있음을요, 실제로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광야를 가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참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이걸 6월절이라. 완전히 나온 거죠. 그렇죠. 참된 적용을 뭐냐? 이걸 뭐예요? 수장절이요. 수장절은 뭐예요? 배경이요. 천국 배경. 나중에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실제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분명히 이 새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메시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죠. 그리고 내가 죽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죠. 여러분이 정한 거 있어요? 태어날 때?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다른 계획을 여러분에 가지고 계세요. 그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 현장을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 새 현장을 태어나기 전에 정하고 온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새 현장을 정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이 새 현장 속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고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처럼 불신자처럼 나는 이게 단점이다. 그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게 단점이다. 그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아니요. 그렇죠. 그 단점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게 되어지니까 진짜 이게요. 자꾸 되어지더라고요. 금방 이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되어지니까 자꾸 제가 이 묶인 데서 빠져나오니까 이 현장, 새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계속 보여지더라니까. 그 여러분은 진짜 붙잡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어렵다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 세 군데잖아요. 거의 다 이럴 겁니다. 이제 불신자는 요 현장은 없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불신자보다 힘든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 두 군데서만 힘들고, 힘들면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풀어버리면 그런데 신자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더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 군데 축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만에만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표현했던 그 성물 할 때 거룩할 성자. 그 거룩하다는 거 히브리 단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썼지만 그게 원래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단어. 그 성전, 성물, 성경,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두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건지 본인이 쓴 건지 모르는데 짧은 글을 올렸는데 되게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맞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했더라. 그래. 옳다, 맞다, 안 맞다 따지고 그게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거다. 불신자들은 이런 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맞다, 안 맞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참 복음과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두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다. 그게 성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진짜 붙잡으라니까요. 그래도 참 복음이 정말 이해되면은요, 참된 적용이 되어져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참된 적용이 안 될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되어지면은요, 참된 적용은요, 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3번이 됩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제 크게 오늘 말씀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참된 힘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보세요. 참된 복음 몰라요. 진짜 복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딱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적용이 전혀 안 돼요. 적용해도 다 육신적으로 적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참된 힘이 아니요. 그냥 일시적이고 자기 감정과 느낌의 힘이지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아니요. 참된 힘을 얻어라. 그게 이번 메시지에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막, 회막, 장막. 여러분 성막, 회막, 이 장막이라고 할 때 이게 이 성경을 보면은 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보고 회막은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 오브 텐트 이렇게 텐트 오브 미팅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 회막. 장막은 우리가 사는 장막. 이걸 다 같이 쓰기도 하고 뭐 다르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제 중요한 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힘을 얻는 그 축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안식일이라. 안식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확 쉬는 거. 그냥 여러분 보면 바보 같잖아요. 일요일 날 쉬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 그것도 막 다 씻고 막 이렇게 해서 또 가지. 하루 종일 예배하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보처럼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쉬고 집에서 TV 보고 놀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그게 안식이라고 해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회막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게 안식이요. 그렇죠. 이 비밀을 진짜 몰라요. 그때 치유도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실제로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놀면 편할 진짜 놀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가? 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인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크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3장 1절.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현장에서 또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 참된 힘. 이걸 받아. 이 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힘.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전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다 들으시니까 2부 메시지에 보면은 서론에 그런 얘기 하셨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막 영적인 문제, 뭐 가문에 뭐 이런 문제 있다. 해결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간다. 그러나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 반드시 가나안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이 축복 누려라. 요걸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요. 저는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참된 복음을 딱 가지고요. 참된 딱 적용하고요. 6월절 수장들 아닙니까? 참된 힘, 오순절의 축복 정말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완전히 인도합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요? 메추라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웁니다. 여호와 니시, 완전히 승리케 하죠. 그렇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 하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완전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이거 딱 얻으면 돼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이 힘을 얻으면은 결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을 얻으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참된 전도자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참된 전도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로도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섬기면서 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또 헌신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그런 거예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정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문들을 여시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내가 이런 이런 현장, 그렇죠? 내가 딱 어떤 한 현장, 그리고 내가 한 분야, 또 뭐 한 지역,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어떤 한 현장,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한 분야,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어떤 지역, 내가 정말 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요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부 한 현장, 한 분야, 한 지역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갔어요? 이렇게 갔잖아요. 한 나라까지 더 살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게 사도행전이고 로마서에 나온 이 응답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지난 전도학교 때 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가 내가 막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야지, 에디오피아를 살려야지, 그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야지, 그 여왕의 비서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오겠는데 성령께서 인도한 거예요. 천사가 인도했다 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인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할 시간표예요. 진짜를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운동을 진짜 회복할 시간표가 왔어요.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를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고요 정말 내 자신을요 완전히 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힘 속에서 참된 전도자로 가는 이 축복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어떤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에게요 지금 계속 나오는요 이게 축복이 나옵니다. 미리 보는 축복.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준비해야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요,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보여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미래를 놓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요,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참된 복음 6월절. 그럼 뭐가 된다? 참된 적용 수장들. 그러면은 참된 힘 오순절의 힘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참된 전도자.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하는 모델로.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닌 중부권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모델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은혜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된 복음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발견하는 참된 적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가지고 참된 전도자의 증인으로 모델로 설 오늘 주요 예배 나오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